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2014년 준호한인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에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예.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게 나와 들으라 하시는 그 들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된다, 아니면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놈아 말 좀 들어라 할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을 진짜 들어라가 아니고 사실은 내 말에 순종해라는 거잖아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좀 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참 많죠. 그럼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명령이 뭡니까? 예,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8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 예,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말씀, 계명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제일 먼저 하신 명령, 제일 먼저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첫 번째 명령, 이 첫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다스려라. 땅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담은 처음에 이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만물에 뭐를 줘요? 이름을 줘요. 보세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어떻게 해줘요?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바로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도 바로가
애굽에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죠. 예,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지어주세요. 내가 너를 통치한다는, 내가 너를 이제 다스릴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예, 아주 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자예요. 여자. 최초의 여자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너희들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불순종한 행위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행위인지? 뱀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뱀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걸 다스려라. 너는 걔들하고 교제하거라. 걔하고 걔 조언을 들어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인간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이었다고요, 뱀은. 그런데 지금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어요. 왜요? 뱀에게 하나님이 말하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 바 없어요. 이제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원래 뱀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간의 다스림 속에 있는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에게 무엇은 인간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그걸 어떻게 해요? 거역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너는 다스리라는 그 말씀을 기울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게 말을 걸어? 그리고 잡아서 뱀탕 끓여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한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신기하다. 뱀이 말을 하네? 어떻게 뱀이 말을 하지? 야, 기적이다, 기적.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지금 거스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그런 질서를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는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지금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뱀의 행위, 자기의 말을 걸어오는 뱀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그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결국 죄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죄는 시작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귀를 여는 순간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죄는 드디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 인간들의 그런 타락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가 이걸 따먹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혹했어.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 욕심으로 뭐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항상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것에 있었다고요. 항상 봤던 그 선악과가 그때는 유독 더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마귀의 소리를 청종하는 순간
죄가 싹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왜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타락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뱀 교제 정도가 아니라 뱀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만물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만물을 오히려 신으로 섬기는,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요. 다스려야 될 그 건물들을 오히려 섬기는, 높여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우상의 정의가 나와요. 우상이란 뭐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것. 그게 우상의 정의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새긴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가 돌아가신 십자가를 혹시 그게 나를 보호해 줄까봐 그 십자가 모양을 목에 걸고 다니면 그게 우상이에요. 네? 여러분을 위하여 새긴 모든 건 다 우상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독자가 누굽니까? 창세기를 누구 읽으라고 모세가 써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읽으라고 써준 거예요. 이건 제일 먼저 독자는. 근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사는 사람들. 수많은 우상들. 가장 대표적인 우상들이 바로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신들이. 예.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뭡니까? 나일강, 피로 만든 신,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또 흑암, 3일 동안 흑암은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태양신을 갈아버려요. 마지막엔 장자들을 다 죽이시죠. 이 장자는 뭐예요? 이 모든 신을 섬기는 제사장. 여러분, 제사에 누가 제사를 인도합니까? 제사장들, 그 집안의 마지들이 제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 마지들,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계속 수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피조물,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만물을 신으로 섬기며 사는 애굽 사람들과 430년 동안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야, 그건 너희들이 섬겨야 될 것이 아니라 뭐다? 너희들이 다스려야 될 그런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잠깐 없는 사이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송아지.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새긴 모든 건 다 뭐다? 우상. 여기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들이 송아지 신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 수많은 신들의 형상을 봤어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섬기라고 하는데 형상이 없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바로 송아지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는데 거기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십자가 세워놓고 왠지 십자가 앞에서만 가서 기도해야 들을 것 같고 십자가를 보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우상을 만드는 이 죄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못 버려요. 계속 반복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28절 이에 계획하고 계획했대요. 그 뭐예요? 네,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새겼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똑같아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일을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섬기다가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받죠. 남유대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다스려야 될 만물을 그들은 섬기다가 결국 망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가 결국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제일 먼저 행하신 명령이 너희들은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가 다스려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을 인간들이 계속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죄다, 아니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 때까지 우상 섬기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것. 그게 바로 구약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다르냐?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럼 다르냐? 조금은 낮았죠. 그래서 동물을 그저 이런 큰 산이나 섬기는 이런 토테니즘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더 교묘한 것을 섬깁니다. 그게 뭐예요? 재물을, 돈을 신으로 섬긴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를? 재물을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 부자가 되고자 하면 그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시대는 파리, 모기, 나일강 이런 걸 섬기지 않아요. 근데 뭘 섬겨요? 재물, 돈을 섬긴답니다. 권력을 섬긴답니다. 인기를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섬겨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만물을, 돈이 뭡니까? 재물이 뭡니까? 금은 보화가 뭡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다스려야 할 만물이에요, 그것도.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여러분,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예? 돈만 주면 뭐든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는 거 우스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돈 몇만 원, 몇십만 원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돈을 섬기는 세상이 되고, 우리가 다스리라고, 우리의 유용을 쓰라고 허락하신 그것이 이제 우리를 다스려,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해.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천지,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조차도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천지 만물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져 있어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자연 광경을 보면서 놀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뒤에 그걸 만드시고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나의 놀라운 섬길 신으로,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고, 그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스리라고 주시는데, 다스림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우상으로 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그 실패한,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딱 한 번 회복된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을 온전히 잘 다스린, 정복하고 다스린 사람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한번 말씀 보세요.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지켜주는 자, 보존하는 자. 21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그들을 먹여요. 그들을 보존해줘요. 그들을 지켜줘요. 그들을 다스려요. 어디에서? 방주 안에서.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아담이 잠깐 동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회복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 방주에서 노아가 처음으로 회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방주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 방주가 뭡니까? 방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광량할 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물을 저주의 바다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고 다 빠져 죽이죠. 그런데 뭐만? 방주만 떠요. 그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방주만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광풍이 일어 바다가 노를 칠 때 누구는? 예수는 그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걸어오시죠. 물 위에 떠오르시죠. 네,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방주는 누구다? 예수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 너희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복음 안에서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하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러면 복음 안에서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잠깐 힌트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이거는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만물이죠. 우리가 다스려야 될 만물.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새를 바라보면서 뭘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됨이 어떤 건지를 보고 있어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맞죠? 여러분 식물의 그 잎을 한번 보세요. 방수되죠? 그죠? 보온되죠? 또 시절이 지나면 색깔도 바뀌어지죠? 그런 옷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못 만들어요.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뛰어나다고 해도 그런 옷은 못 만들어요. 지금은 그나마 솔로몬 때보다는 그 비슷하게는 갔죠.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못 만들어요. anyway,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백합을 좀 봐라.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해. 너희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히신 그것만 못하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그 흔한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뭐를 얻어라? 믿음 가져라. 계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하신 말씀의 진의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순종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잘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우리는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에겐 알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만물들을 비유로 들었어요. 무화과를 봐라, 무화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화과가 얼마나 신묘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 예. 열매도 아닌 것이 꽃이 열매 흉내를 내요. 외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삶. 꽃은요, 만물은, 꽃은 뭐 해야 돼요? 그 화려한 꽃은 떨어져야 열매가 맺습니다. 씨 맺는 열매. 예, 거기도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네?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고, 나를 알아주는 그거 죽여야. 그죠? 그거 죽어야 예수의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그죠? 성결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만물 속에 다 있다니까요, 진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어디서?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요. 은혜의 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호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는 또 착한 사람에게만 내려요? 아니요.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내립니다. 뭐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들어 자녀를 이야기하시죠. 하늘의 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별들이 다 뭐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캄캄한 그 어두운 세상에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건 진리를 아는 자들만 그렇게 빛나. 진리를 알면. 왜? 진리를 아는 자는 세상에 뭐다? 빛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처럼 뭐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근데 바다의 모래는요, 구별이 안 돼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무슨 소리예요? 진리를 못 가졌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못 가지면, 진리를 가지면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보석처럼 빛나지만, 진리를 갖지 못하면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저 다 섞여버리는, 드러나지 않는, 그 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일부입니다. 일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눈이 오잖아요. 눈. 하나님의 은혜의 이 눈이 모든 걸 다 뭐예요? 덮어버리죠. 마치 뭐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새하얀 세마포로 은혜로 덮으셔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를 만드는 것처럼 이 캄캄한 이 어두운, 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눈을 내리셔서 다 덮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하얗게 돼요.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건, 예, 감춰줍니다. 복음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면 모든 건 다 뭐다?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지. 뭘로만? 우리는 눈이 내리면 어떻게 생각해? 아, 오늘 또 눈 치우려면 큰일 났네. 길 미끄럽겠네. 사고 나겠네.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토론하는 사람들. 야, 오늘 또 많이 빠져서 나 돈 많이 벌겠구나. 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 나에게 이것이 유익하냐? 불이하냐? 그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은 뭐예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불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것이다. 세상은 그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과 불이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은 뭘로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자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명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복음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은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은 그러나 똑같아요. 그거나 이거나 결국은 다 뭐예요? 복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게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의 진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눈뜨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섬기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따르는 그런 데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기보다 나의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나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에, 나의 유익을 버리지 못했기에, 선악을 판단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기에 하나님 이 땅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줄 압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만물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 심령이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세상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 다스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주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